오늘 말씀 제목 따라합니다. 내게 준비된 은혜. 내게 준비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월이 흐를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시면서 올 한 해 2020년도 한 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체험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과 무비보셋. 그죠?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입니다. 그러면 무비보셋은 누구일까요? 무비보셋은 할아버지가 사울 왕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버지는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절친이었던 왕조였던 요나단이 바로 이 무비보셋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무비보셋이 태어날 즈음에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사울 왕도 죽고 아버지도 요나단도 죽고 이 집안이 몰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무비보셋은 왕자로 태어났지만 또 이 장남의 또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왕위의 승계, 왕위 계보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지만 그가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행한 그러한 소망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무비보셋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지만 살 수 없는 존재,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불행을 겪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불행은 뭐냐? 이 사울 왕이 죽고 아버지 요나단이 죽고 나니까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집안이 몰락했으니까 이 도망을 가다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어린 무비보셋을 안고 유모가 5살 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유모가 이 아이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두 다리가 부러집니다. 근데 얘는 안 가요. 5살 정도 되면 우리 나이로 한 7살 그래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를 떨어뜨려 그래서 다리가 부러져? 그것도 두 다리가 다? 아무도 추측하건대 아마 유모가 이렇게 안고 가다가 떨어졌는데 그냥 바닥에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어떤 뭐 절벽이나 낭떠러지나 근데 굴러 떨어져서 이 몸이 망가지고 중상을 입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집안이 망했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고난을 겪습니다. 중상을 입습니다. 자,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어디로 가면 4절에 보니까 로드발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로드발. 이 로드발의 지명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로드발, 이 땅 분배를 할 때 요단 동편에서 세 지파가 머물러 있었고 또 이제 요단 서편에 나머지 지파가 정착하게 되는데 이 요단 동편, 지금의 요르단 이쪽에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반은 동쪽에 있었고 반은 서쪽에 있었죠. 근데 그 므낫세 반지파의 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드발이고 로드발. 근데 여러분 이 로드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로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로, 없다. No, not, 부정어입니다. 없다. 그 드발은 뭐냐? 드발은 목초지, 풀밭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드발 하면 목초지가 없다, 풀이 없다. 이 말은 광야라는 거죠. 척박하고 황폐한 그 땅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갈 때 풍요로운 곳으로 도망갑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이 없는 곳, 인적이 드문 곳, 짐승이 거하는 황량한 이 로드발로 이 무비보셋이 도망을 가서 거기서 이제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로드발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황량하고 황무지, 목초지가 없는 그런 황량한 곳입니다. 주로 망명객, 도망자들, 불황자들, 유배지 그런 이미지가 강한 곳이 바로 이 로드발입니다. 자, 쫓겨나서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을 보게 되면
꿈이 깨어졌잖아요. 건강도 깨졌잖아요. 가정도 깨졌잖아요. 모든 것들이 깨진 모습이 바로 무비보셋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진 꿈, 깨진 건강, 깨진 가정, 또 깨진 일터, 깨진 어떤 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한번 말씀 보시면 은혜라는 의미가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 은혜예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은 그 공로이고 상이지, 그건 은혜가 아니거든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또 한 가지 특징은 값 없이 주는 것이, 공짜로 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공짜로 값없이 주시는 것이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근데 우리는 이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오늘 성가대 찬양하신 것처럼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께서 무너진 것들을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는 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신 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분, 이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와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 로드발과 같은 인생, 무비보셋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은혜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는 안심시키는 것이다. 은혜는 제일 먼저 안심시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평강임해요. 평안해요.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충만해 보세요. 성령 충만해 보세요. 아니,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생활은 그런데 내 속에 막 기쁨이 흘러넘쳐. 기쁨이 흘러넘쳐. 두렵지가 않아. 불안하지가 않아. 안심이 돼. 어떤 상황이 와도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안심시켜 주세요. 평안함을 주세요. 오늘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르잖아요. 근데 이 부름받은 무비보셋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어떤 감정? 우리 집안은 망했어. 할아버지 아버지 다 죽고 나는 겨우 5살 때 이 땅에 로드발에 도망와서 결국 생명을 유지하고, 아마 자기의 신분도 밝히지 않았겠죠. 그죠? 왜? 밝혀지면 내가 사울의 후손이다, 예? 이런 거 발각되면 좋지 않잖아요. 아마 문명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다윗이 수문에서 자기를 찾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이 다윗 왕이 우리 가문의 씨를 말리려고 그러는구나.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는구나. 아마도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두려움의 이 감정, 예? 부들부들 떨었을 것 같아. 그죠?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무비보셋이 아니라고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왕이 나를 불러, 예? 죽이려고 부르겠다.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가장 먼저 무비보셋에게 했던 말이 뭘까요?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예? 안심하라. 두려워 마라. 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처음으로 한 말이에요. 7절 말씀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 말을 많이 했습니다. 뭐 무서워하지 말라, 은총을 베풀리라, 다 도로 돌려주겠다,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제가 안심시키는 거예요. 무비보셋아,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여러분, 은혜는 제일 먼저 안심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붙들어 주겠다, 인도해 주겠다. 그 말씀보다도 두려워 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 올 한해 2025년도 한 해 앞일을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막연한 불안감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평강, 이게 평강. 또 한 가지는 이 다윗이 은혜를 베풀리라 그러면서 돌려주겠다, 은총을 베풀리라,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무엇을 바라보면서 숨겨진 은혜, 이 무엇이 모르는 은혜가 있구나. 잘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다윗 왕이 불러가지고 자기를 무서워하지 말래. 그리고 은총을 베풀겠대. 느닷없이. 그러면서 네가 가진 것, 옛날의 재산들, 사울 왕에 있던 것, 그 소유들 네한테 다 돌려주겠대. 그러면서 너는 왕자들처럼 내 상에서 함께 떡을 먹을 거야. 이러면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도대체 웬 은혜인가? 무슨 은혜인가? 이게 무슨 내가 이 은총을 입어서 이런 길 경험하게 되는지.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무비보셋은 몰랐지만 이 무비보셋이 알지 못하던 숨겨진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뭘까요?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 이 다윗이 우정이 컸잖아요. 그죠? 목숨도 살려주고 요나단이. 그렇게 하면서 이 마지막 이 요나단과 다윗이 헤어질 때 눈물을 흘리면서 부둥켜 안고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 보니까 희망이 없어. 우리 가문은 희망이 없어. 그러면서 다윗,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왕이 될 때에 반드시 내 후손을 기억해 줘.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때 다윗도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몰랐지만 숨겨진, 몰랐던 그런 은혜가 이미 있었다는 거,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보면 하늘마다 잘 돼, 형통해. 이게 뭘까요?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숨겨진 은혜, 내가 알지 못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 이야기 많이 하죠. 그들은 부모님의 은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부모가 잘못 살면 반드시 원수는 만나게 돼 있어요. 만날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은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식에게 저주, 부담감 이런 것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잘못 살면. 신기한 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고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와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잖아요. 반드시 은혜가 있어. 돌아와. 그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그때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해코지하고 누구의 피눈물 나게 해보잖아요. 반드시 내한테 아니면 내 후손에게 돌아옵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저는 저희 딸 2주 동안 미국 가 있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시카고에 가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와가지고 피자도 사주고, 예? 시카고 구경도 시켜주고. 원래 이 합창단들은 숙소에 가면은 못 나오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가가지고, 제 선배 목사님인데 가가지고 지휘자한테, 총무한테 얘기해가지고 내 얘는 저 식사라도 먹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가가지고 시카고 시내 나가가지고 피자도 사주고 몰래. 예? 근데 그 방 룸메이트 한 명하고 같이.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 저는 한 것도 없거든요, 그분한테. 근데 그분이 우리 딸한테 한 얘기가, 네 아버지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줬다. 나는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총장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딸이 기가 살아가지고. 예? 그래서 뭔 생각 드는 줄 아세요? 인생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인생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어디 가서 허튼 짓 하고 남에게 해코지하고 남에게 피눈물 나게 하면 반드시 돌아온다. 여러분, 내가 작든지 크든지 간에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갑에 항상 나를 위해 쓰는 돈이 있고 남을 위해 쓰는 돈이 있어야 돼요. 예? 죄송합니다. 자꾸 제 얘기해서. 저는 지갑에요, 항상 $100짜리 하나 하고 새 돈 10만 원, 20만 원짜리 공간이 두 개가 있으면 달라요. 한쪽은 내가 쓰는 돈, 헌돈, 한쪽은 헌금하거나 선교사들 오면 반드시 봉투에다가 $100가 됐든 $200. 요즘 환율이 올라서 힘들어. 예? 또 어쨌든 선교사들이 누구 오면 그냥 보내지 않고 봉투에다가 그냥 $100씩 넣어서, 때로는 조금 더 친하면 $200씩 넣어서 보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내가 가진 것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누린 것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예? 그것 가지고 나누는데 그게 뭐가 힘들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줄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은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해요. 또 언약을 요나단처럼, 예? 먼저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기억을 하고 그의 아들이었던 무봇을 챙겨서 왕의 상에 함께 앉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은혜는 대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은혜가 있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사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잖아요.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하잖아요. 이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이 나에게 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렸고 얼마나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지구 반대편 이 땅까지 복음이 증거해 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사는 이 은혜가 그냥 주어진 겁니까?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고 많은 사람들의 그 순교자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수받은 거 아니에요?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다 살아있는 것도 은혜이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살아가실 때에 이 은혜 가지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마다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 빨리 오는 방법이 있어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빨리 와요. 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은혜. 겸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이 은혜를 베풀죠, 그죠? 무서워하지 말라. 은총을 베풀리라. 그리고 다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뭐라고 고백하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다윗이 은총을 베풀었더니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해? 절하면서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난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은 개 같은 나는 살아있어요. 죽은 개 같은 나. 번역이 잘못됐어요. 우리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영어 성경 NIV 성경이 잘 해석을 했어요. A dead dog like me. 나 같은 죽은 개. 비슷한 것 같죠? 죽은 개 같은 나. 원문은 나 같은 죽은 개. 우리 번역은 그래도 나는 살아있어. 나는 개 같지만
아직 나야. 근데 성경의 원문을 보게 되면 나는 나가 아니라 개야. 나 같은 죽은 개. 다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 같은 죽은 개는 뜻이 뭐냐? 주님, 나는 개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8절 말씀에 무브셋이 다윗 왕에게 말할 때 죽은 개 같은 나가 아니라 나는 그냥 개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원문을 보니까 더 이해가 가시죠? 얼마나 겸손한지. 이 말씀 들으면 우리가 수로보니게 생각납니다. 가나안 여인, 그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어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귀신 들리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것들이 예수님이 못 들은 척하죠. 안 들은 척하죠. 그러면서 무시하죠. 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는 버리심을 받지 않았다. 너는 수로보니게 너 이방 개 같은 너희들하고는 상관없어. 그랬더니 이 여인이 더 다시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 쫓아오네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또 모욕을 주세요?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너는 뭐다? 너는 개야. 근데 이 여인이 대단해요. 주여 올소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개입니다. 그냥 개입니다. 개 같은 나가 아니라 나는 그냥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이 부스러기 은혜, 크람스, 이 빵 부스러기 같은 그런 은혜라도 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겸손 아니에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기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무비보셋의 바로 이 다윗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나 같은 죽은 개, 나는 죽은 개입니다. 그런 겸손함,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뭘까요? 저는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우리 가장 큰 은혜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가는 조건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8복이 나오죠. 그죠? 8복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어떤 자가 천국을 얻는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으로 가보면 아예 생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해. 심령이 아니에요. 마음이 아니에요. 아예 그냥 생으로 액면 그대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은 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우리 가운데 용납이 가능해. 그죠? 아,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우리가 천국 얻는구나. 근데 여러분, 원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가난해야 복을 받는다. 심정이 가난하든 내가 삶이 가난하든 액면 그대로 가난하든 이 가난한 자가 복을 얻고 천국을 소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가난함이 정상이에요. 제가 우리 교인들 삶을 들여다보면 그래도 여러분 부유해요. 대부분.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얼마나 못 살고 가난하고, 신방을 가보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 지하 캄캄한 방에서, 곰팡이 나는 그런 하수구 냄새가 오나는 그런 방에서 살아. 최창균 권사님 아시죠? 신당동이라는 동네를.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잘 살아요. 이 정도면. 한국에서 10억 정도 갖고 있으면 상위 10% 안에 든대요. 세계적으로 볼 때는 상위 3%, 4% 안에 든다고
그게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다른 나라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이 정도 사는 것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정상적인 거예요. 원래 가난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계의 부를 10%가 나머지 90%를 다 갖고 있어요. 세상은 부조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아요. 세계 모든 민족을 살펴보면.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에게 천국이 임한다. 아예 누가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얻을 것이다.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하든 가난해져야 천국 가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부자도 되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고. 모순이죠. 저도 그래요. 부자도 되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고. 저는 여러분 목사로서 마음에 늘 찔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선포하고 기쁨을 선포하고 즐거움을 선포하고, 예? 잘 된다 잘 된다 형통한다 이런 말씀만 전화도 전하고 싶죠. 그러나 목사의 얌식상 여러분들이 아픈 말씀, 순복음, 순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니 저라고 여러분, 예? 여러분들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만, 예?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나 우린 그렇잖아. 심지어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발을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된다는. 그래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예? 그러면 한번 잘 분석해 볼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왜 가난이 복일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유해지잖아요.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떠나서 대안이 많아져요. 위로거리가 많아져요. 기댈 수 있는 것이 많아져요. 예?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사라가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내 육신에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1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질 않네. 기미도 없어.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도 늙어버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난했다고 하면 그냥 기다렸을 것 같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안거리가 많아.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인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아픔이 되잖아요. 상처가 되잖아요. 실패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만약에 아무것도 없었으면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그냥 기다렸을 텐데 부유하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대안이 많거든. 위로가 많거든. 방법이 많거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치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 바로 이 기다림과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다릴까요? 쉽게 말하면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가난한 자가, 물론 여러분 가난하면서 타락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제가 드린 말씀 뭐냐 하면 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삶에 가난이 없으면 이 가난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배고픔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과부와 재판관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힘이 없어. 그래서 재판장에 가서 막 새벽까지 막 그냥 졸르는 거예요.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근데 만약에 이 과부가 돈이 많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변호사를 샀겠지. 돈 가지고 청탁을 했겠지. 그런데 이 과부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랬더니 재판장에 가서 어떻게 해? 그냥 마냥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언제 나와요? 가난할 때 부르짖음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난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하든 내가 삶이 가난하든, 왜? 그렇게 가난해지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게 가능하거든. 근데 마음이 부유했든 내 삶의 물질이 윤척했든 여러분 삶의 신앙의 능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유함은 뭐다? 유혹입니다. 유혹. 삶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삶이 풍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제가 봤을 때 다 풍요해.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이것은 기회가 아니라 유혹이구나. 이것은 사명이구나. 이렇게 느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 수 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이 은혜를 생각하고 이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이 3번이나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1절, 3절, 7절에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3번씩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평안할 때, 힘이 있을 때,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은혜 베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올 한해 살아가시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이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베풀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말이 됐든 표정이 됐든 행동이 됐든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항상 웃는 얼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쌓여져? 그것은 여러분 얼굴이 못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웃지 않고 내 표정이 나쁘기 때문에 내 공동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웃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잠깐 펴볼 수 있잖아요. 권면할 수, 위로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신이 2가지를 질문한다 그래요. 궁금하시죠? 이집트 사람들은 첫 번째, 너는 인생에서 기쁨을 찾았는가? 2번째는 너는 남에게 기쁨을 주었는가? 이 2가지를 묻는데 신이 첫 번째는 뭐라고요? 당신은 인생을 살면서 기쁨을 찾았는가? 인생의 기쁨이 뭔지를 알았는가? 그거 묻고, 2번째는 그럼 너는 남에게 기쁨이 되었는가? 이걸 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이걸 해석을 하면 은혜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은혜를 받았느냐? 그리고 너는 받은 은혜를 베풀었느냐? 이거 하나님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예? 저는 은혜 받은 게 별로 없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가는 게 뭐예요? 다 하나님이 아닙니까?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은 자는 이 은혜를 증거해야 돼요.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다윗처럼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누구 때문에? 요나단이 나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베푼 것처럼 나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납작 엎드려야 돼요. 납작 엎드리면 분노가 없어요. 교만함이 사라져요.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은혜 베푸는 올 2025년도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무비보셋 보세요. 나는 개입니다. 죽은 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어떻게 해요? 다윗도
나와 내 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런 고백했잖아요. 말년에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다음에, 솔로몬이 졌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다음에 나와 내 집이 무엇이기에 여호와께서 우리 집안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리고 은혜를 베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자꾸 남 탓하지 마세요. 남 탓하면 변화가 없어요. 제일 큰 불행이에요.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하는 사람은 변화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회개가 뭐예요? 회는 감정적인 의미를 상징합니다. 개는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감정과 행동이 바뀌는 게 회개예요. 어떤 사람이 바뀝니까? 내 탓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늘 남 탓만 하는 사람은 회개가 없어. 예? 학생이 학교에 가서 내가 공부 못하는 것은 선생 탓이야. 선생은 학생 탓하고, 예?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동료를 탓하고, 그러면 여러분 발전이 없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내 탓이고 내가 부족함을 인정할 때 거기서 배움이 있고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도 그렇고 무비보셋도 그렇고 은혜가 임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받은 은혜를 베풀 줄 알 때에 은혜가 여전히 내 삶을 주관하고 이 은혜가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